찬양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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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왕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하세 찬양하세 왕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받기에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언제나 동일하신 주 무릎 꿇고서 주 이름 외치세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아멘 다시 한번 찬양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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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왕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하세 찬양하세 왕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언제나 동일하신 주 무릎 꿇고서 주 이름 외치세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아 우리 다시 고백합시다 찬양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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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왕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하세 찬양하세 왕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받기에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언제나 동일하신 주 무릎 꿇고서 주 이름 외치세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아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언제나 동일하신 주 무릎 꿇고서 주 이름 외치세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아멘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우리를 깨끗게 한 피는 무궁한 생명의 물이세 생명의 구원을 받은 자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주님의 거룩한 보혈을 날마다 힘으로 만지게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하셨네.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니. 주님의 거룩한 보혈은 날마다 힘으로 간증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는.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요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한.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아멘.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로 우리가 깨끗게 되었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다시 한번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니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니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다시 고백합니다.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다시 한번 고단한 인생길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아시네. 믿음의 눈으로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믿음의 눈 들어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가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후회도 염려도 온전히 맡기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다시 한번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가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후회도 염려도 온전히 맡기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아멘. 믿음의 눈 들어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믿음의 눈 들어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 다시 한번 믿음의 눈 들어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본능이 나의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다짐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주의 길을 걸어가는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에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 한 번 더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이 시간에 함께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주님의 꿈을 품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 49장. 섬들아 내게 들으라. 먼 곳 백성들아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태에서부터 나를 부르셨고 내 어머니의 복중에서부터 내 이름을 기억하셨으며 내 입을 날카로운 칼같이 만드시고 나를 그의 손 그늘에 숨기시며 나를 갈고 닦은 화살로 만드사 그의 화살통에 감추시고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나의 종이요 내 영광을 내 속에 나타낼 이스라엘이라 하셨느니라. 그러나 나는 말하기를 내가 헛되이 수고하였으며 무익하게 공연히 내 힘을 다하였다 하였도다. 참으로 나에 대한 판단이 여호와께 있고 나의 보응이 나의 하나님께 있느니라. 이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나니 그는 태에서부터 나를 그의 종으로 지으신 이시요 야곱을 그에게로 돌아오게 하시는 이시니 이스라엘이 그에게로 모이는도다. 그러므로 내가 여호와 보시기에 영화롭게 되었으며 나의 하나님은 나의 힘이 되셨도다. 그가 이르시되 내가 나의 종이 되어 야곱의 지파들을 일으키며 이스라엘 중에 보존된 자를 돌아오게 할 것은 매우 쉬운 일이라. 내가 또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나의 구원을 베풀어서 땅 끝까지 이르게 하리라. 이스라엘의 구속자,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이신 여호와께서 사람에게 멸시를 당하는 자, 백성에게 미움을 받는 자, 관원들에게 종이 된 자에게 이같이 이르시되 왕들이 보고 일어서며 고관들이 경배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의 거룩하시니 신실하신 여호와 그가 너를 택하였음이니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은혜의 때에 내가 네게 응답하였고 구원의 날에 내가 너를 도왔도다. 내가 장차 너를 보호하여 너를 백성의 언약으로 삼으며
나라를 일으켜 그들에게 그 황무했던 땅을 기업으로 상속하게 하리라. 내가 잡혀있는 자에게 이르기를 나오라 하며 흑암이 있는 자에게 나타나라 하리라. 그들이 길에서 먹겠고 모든 헐벗은 산에도 그들의 풀밭이 있을 것인즉 그들이 줄이거나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며 더위와 볕이 그들을 상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을 긍휼히 여기는 이가 그들을 이끌되 샘물 근원으로 인도할 것이며 내가 나의 모든 산을 길로 삼고 나의 대로를 도두리니 어떤 사람은 먼 곳에서 어떤 사람은 북쪽과 서쪽에서 어떤 사람은 시님 땅에서 오리라. 하늘이여 노래하라. 땅이여 기뻐하라. 산들이여 즐거이 노래하라.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위로하셨은즉 그의 고난당한 자를 긍휼히 여기실 것임이라. 오직 시온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하였거니와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내 자녀들은 빨리 걸으며 너를 헐며 너를 황폐하게 하던 자들은 너를 떠나가리라. 내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 그들이 다 모여 내게로 오느니라. 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나의 삶으로 맹세하노니 내가 반드시 그 모든 무리를 장식처럼 몸에 차며 그것을 띠기를 신부처럼 할 것이라. 이는 내 황폐하고 적막한 곳들과 내 파멸을 당하였던 땅이 이제는 주민이 많아 좁게 될 것이며 너를 삼켰던 자들이 멀리 떠날 것이니라. 자식을 잃었을 때에 낳은 자녀가 후일에 내 귀에 말하기를 이곳이 내게 좁으니 넓혀서 내가 거주하게 하라 하리니 그때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누가 나를 위하여 이들을 낳았는고. 나는 자녀를 잃고 외로워졌으며 사로잡혀 유리하였거늘 이들을 누가 양육하였는고. 나는 홀로 남았거늘 이들은 어디서 생겼는고 하리라. 주 여호와가 이같이 이르노라. 내가 문나라를 향하여 나의 손을 들고 민족들을 향하여 나의 기치를 세울 것이라. 그들이 내 아들들을 품에 안고 내 딸들을 어깨에 메고 올 것이며 왕들은 내 양부가 되며 왕비들은 내 유모가 될 것이며 그들이 얼굴을 땅에 대고 내게 절하고 내 발에 티끌을 핫을 것이니 내가 나를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나를 바라는 자는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용사가 빼앗은 것을 어떻게 도로 빼앗으며 승리자에게 사로잡힌 자를 어떻게 건져낼 수 있으랴.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용사의 포로도 빼앗을 것이요 두려운 자의 빼앗은 것도 건져낼 것이니 이는 내가 너를 대적하는 자를 대적하고 네 자녀를 내가 구원할 것입니다. 내가 너를 억압하는 자들에게 자기의 살을 먹게 하며 새술에 취함같이 자기의 피에 취하게 하리니 모든 육체가 나 여호와는 네 구원자요 네 구속자요 야곱의 전능자인 줄 알리라. 이사야서 함께 묵상하고 있는데요. 49장 말씀을 중심으로 오해를 풀어주신다, 오해를 풀어주신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묵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가 되어 갔을 때 이런 질문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과연 우리를 사랑하시는가? 우리가 과연 하나님의 백성인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면 어떻게 이 잔인한 바벨론 사람들의 종이 되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잊지 않으셨다면 어떻게 우리가 이렇게 피폐한 종의 삶을 살 수 있을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어떻게 예루살렘이 무너지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어떻게 예루살렘 성전이 저렇게 이방인에 의해 회파될 수 있을까? 그런 질문을 가질 수밖에 없죠. 그리고 바벨론 사람들이 너희 하나님이 너희를 버렸다라고 얘기할 때 그때 흔들릴 수밖에 없고, 그리고 의심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뭐라고 고백했냐면 오늘 본문 14절을 쉬운 번역으로 보겠습니다. 바벨론 군대가 예루살렘을 멸망시키고 주민들을 포로로 잡아갔을 때에
시온이 이렇게 탄식하였다. 이스라엘이 이렇게 탄식하였다.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를 완전히 버리고 떠나셨으며 불쌍히 남아있는 우리들까지 완전히 잊어버리셨다. 자, 여러분,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습니까? 아니죠.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끝까지 사랑하셨고 끝까지 품으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이렇게 오해한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스라엘만 하나님을 오해하는 게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도 인생의 고난과 풍랑이 닥쳐올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 속에 하나님을 향한 원망의 마음과 섭섭한 마음이 살짝 찾아오면서 하나님을 오해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들이 하나님을 오해하시는 걸 알고 열심의 하나님, 정말 신실하신 하나님이 그들을 위해서 그 오해를 풀어주시려고 이사야를 통해서 이사야서 49장을 기록하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오해할 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고요? 하나님의 최선의 노력으로 그 오해를 풀어주십니다. 어떻게 풀어주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풀어주십니다. 어떻게 풀어주십니까?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열심으로 그 오해를 풀어주십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을 오해하면 평안할 수 없어요. 그렇죠? 하나님을 오해하면 내 힘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을 오해하면 잘못된 길로 나가요. 가룟 유다처럼. 예수님을 오해하니까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은30에 파는 겁니다. 하나님을 오해하면 우상을 섬겨요. 하나님을 오해하는 사람이 바벨론 우상을 섬기는 겁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이스라엘을 버리지 않으셨는데 하나님은 나를 버리셨고 이스라엘을 버리셨다고 생각하고 우상을 섬기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어리석고 안타까운 일입니까? 하나님을 오해하면 내 가치를 잃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가에 내 삶의 가치가 있는 겁니다. 아멘. 그런데 하나님을 오해하면 하나님의 사랑도 오해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신 이후부터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시는 이유까지 하나님의 가치가 곧 내 삶의 가치인데 그 가치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오해하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모든 믿음의 축복을 잃어버려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오해에 빠졌을 때 하나님은 가만히 있지 않으십니다. 열심으로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오해를 풀어주시기 위해서 노력하시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열심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믿을 때 하나님에 대한 오해가 풀리고 하나님에 대한 오해가 풀리면 평안이 회복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오해가 풀리면 절망이 희망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오해가 풀리면 나의 삶의 가치가 회복될 줄 믿습니다. 그런 축복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누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오해를 풀어주시고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는 의심과 연결된 하나님에 대한 오해를 풀어주시는데 어떻게 풀어주시냐면 첫 번째로 증인을 통해 풀어주십니다. 1절부터 6절까지. 두 번째,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약속을 주시고 그 약속을 이루실 것이라고 선포하시고, 그리고 지금까지 하나님이 어떻게 약속을 이루셨는지를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에 대한 오해를 풀어주십니다. 그리고 마지막, 하나님께서 14절부터 26절까지는요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모든 사랑의 고백을 쏟아부어 주십니다. 그래서 그 사랑의 고백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가지고 있는 오해를 풀어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도 말씀을 통해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을 향한 오해, 즉 의심이 녹아지고 온전한 믿음이 회복되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축복을, 평안의 축복을, 소망의 축복을, 관계회복의 축복을, 그리고 나의 가치가 회복되는 축복을 누리시는 복된 그리스도인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증인을 통해서 오해를 풀어주시는데요, 그 증인이 누구냐면 이사야예요. 이사야. 여러분, 1절부터 6절까지는요 이사야의 간증이 담겨져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사야가 뭐라고 고백하냐면 4절 보겠습니다. 그런데도 나는 전에 이런 탄식을 하였다. 그럼에도 라는 말은 하나님이 어머니의 뱃속에서부터 나를 선택하시고 나를 구별된 선지자로 세우셨으며 하나님의 의로운 온수로 나를 붙들어 주시고 이스라엘에게 말씀을 선포하기 위해서 활과 같은 그런 날카로운 말씀을 내 입에 두셔서 이스라엘에게 선포하게 하셨으며 하나님께서 모든 과정을 나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전에 이런 탄식을 하였다. 이렇게 하나님을 오해했다. 내가 헛수고만 하였다. 내가 있는 힘을 다 쏟았으나 얻은 것이 하나도 없다. 무슨 얘기예요? 이사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스라엘에게 선포했어요. 이렇게 회개하지 않으면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유다가 망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돌아가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신발도 벗고 옷도 다 벗고 하나님의 메시지를 들고 거리를 돌아다니게 하셨어요. 그렇게 전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는데 그들이 회개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결국 남왕국 유다는 바벨론에 망합니다. 그때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의심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했던 모든 일들이 다 허무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내가 헛수고만 하였다. 내가 있는 힘을 다 쏟았으나 얻은 것이 하나도 없다. 그래서 하나님을 오해하게 됐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오해할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다고 고백합니까? 그러나 주께서 내 억울한 사정을 풀어주셨고 나의 수고에 대하여 갚아주셨다. 내가 하나님을 오해했을 때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으로 나를 설득하셔서 내 오해를 풀어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며 내 인생의 내 모든 수고가 헛되게 느껴질 때도 있어요. 그리고 내 삶에 찾아오는 고난과 아픔을 통해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시는가라는 그런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성경에 수많은 증인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아픔을 어떻게 선하게 인도하시는지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그 선하신 하나님이 그 아픔을 통해서 어떻게 역사하셨는지를 보여주시며 우리의 오해를 풀어주십니다. 여러분 이사야처럼 여러분도 허무할 때 있으시죠? 그렇죠? 내가 이 인생을 지금까지 살아온 게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잖아요. 특히 무언가 이루었을 때 자녀가 고난과 아픔을 당하는 걸 보면요, 내가 미국에 왜 왔나 하는 생각도 들고, 그렇죠? 가족이 고통스러워하는 모습을 보면 내가 지금까지 해온 모든 것이 다 헛된 것처럼 느껴져요. 그때 여러분, 하나님은 과연 선하신가? 라는 질문이 내 속에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때 여러분, 성경의 증인들을 찾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육체에 가시가 있는 분들은요, 사도 바울이라는 증인을 여러분 마음속에 새기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가시가 있었어요. 그 가시가 너무 고통스러워서 학자들은 그 가시가 간질병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사도가 고린도 교회에서 그런 일이 있었어요. 사도 바울이 말씀을 전하는데 안 그래도 고린도 교인들이 사도 바울이 외모가 아주 별로였거든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는 히랍 문화의 정수를 가지고 있었던 곳이에요. 그래서 키 크고 막 조각 줄리앙상처럼 그렇게 생긴 사람들이 리더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사도 바울은 안 그렇거든요. 안 그래도 무시당하는데 말씀 전하다가 간질이 있어서 땅에 떨어져서 거품 물고 누워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이 가시를 해결해 달라고 3번이나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뭐라고 하셨어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내가 약할 때 오히려 강함이라 고백했어요. 여러분, 그래서 내 육체의 가시 때문에, 내 육체의 질병 때문에 하나님의 선하심이 의심된다면
사도 바울이라는 증언을 통해 그 아픔마저도 선하게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을 먼저 보내는 것처럼 가슴 아픈 일은 없습니다. 그 고통, 그 아픔 경험해보지 않은 사람은 모릅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라는 증인을 통해 사랑하는 사람을 먼저 보내는 그 십자가를 통해 하나님이 어떻게 선하게 인도하시는지 그 증인의 고백을 들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아들이 그 처참한 십자가에 못 박히는 장면을 다 지켜봤어요. 그 장면을 지켜보며 차라리 내가 죽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아픔 속에 부활이라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마리아라는 증인은 저와 여러분에게 이렇게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먼저 데려가셨다면 그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이 있음을, 그 십자가의 능력을 바라보시고, 그리고 하나님을 오해하기보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지하시는 복된 믿음의 사람 되십시오 라고 증언할 것입니다. 기도 응답이 되지 않아서 너무 힘들고 어려웠고, 하나님이 나를 정말 사랑하시는가 라는 의심이 들고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한, 기도 응답에 대한 그런 갈등이 있으시다면 아브라함이라는 증인을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아브라함은 74세 때 하나님이 별을 보여주시며 모래를 보여주시며 응답하시겠다고 말씀하셨고, 그가 까맣게 그 하나님의 약속을 잊을 때 하나님은 이삭이라는 축복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 삶에 있는 모든 삶의 문제와 연결된 하나님을 향한 오해를 성경의 증인들을 통해서 하나씩 둘씩 풀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나는 왜 하필 이런 가정에서 태어났을까 생각하시는 분들이요, 의외로 많아요. 제가 그 오은영 선생님 나오는 프로를 좋아하는데 어떤 가수가 한 명 나왔는데요. 어렸을 때 아버지 어머니가 이혼하시고 어머니 밑에서 자라는데 아버지가 미국에 와서 연락이 왔답니다. 아들하고 딸, 내가 아버지 역할 좀 하려고 그러니까 보내라고. 그래서 티네이저 때 플로리다도 온 거예요. 근데 오자마자 그 다음 날부터 아버지 식당에서 일을 시키는데 쉬는 날도 없이 시키더랍니다. 5년 동안이요, 1불도 안 받고 일만 했대요. 그런데 대학 보내준다 그래서 그 소망을 가지고 그렇게 열심히 일했는데 대학 가려고 하는 순간 아버지가 대학도 안 보내주고 너 우리 식당에서 일해, 이 식당 물려받아 그러더래요. 그래서 야반도주로 도망갔대요. 여러분, 그 사람에게 있어서 아버지는요, 사기꾼이에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하나님 아버지예요. 이게 삶의 아이러니예요. 하나님이 선하시다면 왜 나를 이 모양 이 꼴인 가정에서 태어나게 하셨는지, 그렇죠? 근데 여러분, 그럴 때 성경의 증인을 보라고 하셨죠? 어떤 증인이 있어요? 다윗.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하나님은 나를 영접하셨다. 태어날 때부터 어머니가 없었어요. 아버지는 형들만 끼고 돌고 다윗은 아주 종 취급했습니다. 사무엘이 왔을 때도 부르지도 않았어요. 그 위험한 양치는 일을요, 그 어린 다윗에게 다 맡겼습니다. 오죽하면 다윗이요, 물맷돌 돌리면서 여러분, 양을 지키는 것도 있지만 맹수들이 나오니까 살아야 되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든 그 어린 다윗이 살아야 되니까 물맷돌 돌리면서 살기 위해서 몸부림친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다윗을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국기에 다윗의 별이 그려져 있잖아요. 그렇게 영화롭게
세우셨어요. 그게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입니다. 네. 여러분, 내 삶에 하나님의 선하심을 인정할 수 없는 영역이 있어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가수처럼 그런 아버지를 나에게 준 하나님이 God is good. 나에게 이런 질병을 준 하나님이 God is good. 이게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이 선하시다는 걸 인정할 수 없는 영역이 있습니다. 그러면 성경을 펴세요. 그리고 그 증인을 찾으세요. 제가 다윗을 좋아하는 이유가 거기 있어요. 저도 그런 생각 많이 했거든요. 아, 나는 참 고아 같다. 그런데 다윗이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그 고통과 아픔을 이기고 영화로운 삶을 누렸어요.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예비하신 수많은 증인들이 들어있는 책입니다. 그 증인들의 고백을 통해 하나님이 선하심을 깨달아 아시고 오해에서 벗어나시는 축복된 그리스도인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약속을 통해서 오해를 풀어주십니다. 7절, 내가 해방될 때에 세상의 왕들이 모두 바라보고 내 앞에서 일어설 것이다. 세상의 지배자들이 일어나 내게 경배할 것이다. 이스라엘을 선택하여 자기의 백성으로 삼으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거룩한 하나님으로서 언제나 약속을 지켜주시기 때문에 이 모든 일이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이 왜 약속을 주십니까? 이스라엘이 기다리지 못해서 그래요. 약속을 믿는 건 기다림의 힘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다리는 대상을 오해하면 더 이상 기다릴 힘이 없어져요. 기다리는 사람을, 기다리는 대상을 내가 신뢰하고 믿을 때 기다릴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기다리고 신뢰할 수 있도록 약속을 주신 거예요. 심지어 70년 있다가 내가 너희를 회복하리라고 말씀하셨어요. 아주 시간까지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심하고 하나님을 오해할 때 내 시간에 하나님을 맞추기 때문에 하나님을 오해해요. 여러분, 나사로가 죽을 병에 걸렸습니다. 마르다와 마리아가 예수님을 청해요. 근데 여러분, 성경에 보세요. 예수님께서 특별히 사랑하셨다고 할 만큼 그렇게 가까운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들은 뭐라고 생각했겠습니까? 다른 사람을 몰라도 나사로가 아픈데 예수님 오라고 부탁드리면 금방 오실 거야 라고 믿었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정가를 보내고 예수님을 기다리는데 예수님이 안 오세요. 그리고 오라버니가 죽었어요. 그리고 장사까지 치렀습니다. 그러고 나서 예수님이 오셨어요. 그러니까 마리아가 섭섭해서 예수님한테 나가지도 않았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내가 원하는 그 시간에 안 오셨을 때 마르다와 마리아가 예수님을 오해하지 않았을까요? 오해했을까요? 당연히 오해하죠. 예수님이 날 사랑하는 거 다 거짓말이었어. 우리하고 친하게 지내는 거 다 거짓말이었어. 아니 다른 때 막 사람들 고쳐주고 막 그러더니 우리 오빠가 진짜 아팠을 때는 와서 진짜 코빼기도 안 보여? 예수님이 사랑이라고 웃기고 있네.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예수님의 시간에 오셔서 나사로를 살리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약속이 이루어짐으로 하나님의 오해가 풀리는데 이루어지기 전에 믿으면 오해가 풀립니다.
그게 하나님을 오해하지 않는 축복을 누리는 사람의 특징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을 때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느니라. 너희가 믿느냐? 근데 이 말씀을 나사로 살리고 나서 얘기하셨어요? 살리기 전에 말씀하셨어요? 살리기 전에 말씀하셨잖아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죽기 전이잖아요. 죽어야 부활하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이것을 믿느냐? 이건 살리기 전에 말씀하신 거예요. 살린 후에는 믿느냐 안 하셔도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이 이루셔야 그게 완벽한 하나님의 선하심이 이루어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축복입니다. 내 시간에 이루어지면 그건 하나님의 선하심이 아니라 나의 선함이지. 근데 나는 선함이 없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인간이 제일 못하고 제일 하나님을 오해할 때가 언제예요? 하나님을 기다릴 때입니다. 네.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갔어요. 근데 기다리고 또 기다리고 또 기다려도 모세가 안 내려와요. 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웅성웅성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모세 죽었다. 우리를 애굽에서 데리고 나온 모세 죽었네. 우리 큰일 났네. 예. 그럼 뭐라도 해봐. 그래? 그러면 우리를 이스라엘에서 데리고 나온 신 금송아지라도 만들자. 그래서 금송아지 만든 거예요. 뭘 못해서? 기다리지 못해서 하나님을 오해한 거예요. 출애굽시킨 다음에 광야에서 다 죽이는 하나님으로 오해한 거예요. 기다리지 못해서. 그래서 여러분, 신앙은 처음부터 끝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어떻게? 믿음으로 약속 믿고. 아멘. 그래서 여러분, 기다릴 때 믿음이 있는 사람은 그 기다림의 과정까지 모두 누립니다. 그런데 여러분,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기 때문에 내 마음에 평안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약속을 이루어 주십니다. 약속을 이루어 주시니까 기다리라고, 하나님 오해하지 말라고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으로 항상 기다릴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 응답을 체험하면 체험할수록 하나님에 대한 오해가 풀려집니다. 아멘. 그래서 기도 제목은 꼭 쓰세요. 기도 제목 안 쓰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지도 몰라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한 사람이 쇼핑몰에 이렇게 갔는데 그날따라 막 차가 꽉 찼어요. 빨리 파킹하고 들어가서 사고 가야 되는데 바쁜데, 그래서 기도를 했답니다. 하나님, 저한테 빨리 파킹랏 하나만 주세요. 그리고 딱 코너를 뒀는데 차가 딱 나오더랍니다. 그 사람이 하는 말이, 하나님, 제가 기도 취소, 저 하나 나왔네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에 빨리 이래야 되는데, 여러분의 삶도 저와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얼마나 많이 죽으란 법은 없네. 그 얘기 많이 하셨죠? 인간이 죽으란 법은 없다. 야, 어떻게 하필 이렇게 돕는 사람이 생기고, 야, 죽으란 법은 없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여러분이 하지 않은 기도까지도 응답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러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래야 되는데 사람이 죽으란 법은 없네.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경험할 기회를 계속 우리는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무슨 기도를 했는지 그걸 다 기도 제목으로 적어놓고 응답된 걸 하나씩 지어보세요. 그러면요, 그게 여러분의 인생의 가장 큰 보물이 되고 하나님이 얼마나 신실하신 하나님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기도 제목을 꼭 기록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약속을 통해 오해를 풀어주십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을 가장 오해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기다릴 때요. 예, 그때 하나님을 바라보며 오해를 풀어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사랑 고백을 통해서 오해를 풀어주십니다. 예, 여러분 오해는요 어디서 생기냐면 lack of communication, 대화가 없을 때 오해가 생겨요. 예. 자, 여러분 제가 지금 사인 랭귀지로 제 마음을 여러분한테 이렇게 표현할 테니까 어떤 의미인지 알아맞혀 보세요. 제가 지금 뭐라고 그러는 것 같으세요? 예? 뭐라고 그러시는 것 같아요? 예? 속이 답답하다고요? 배고프다 그랬어요. 배고프다고. 배고프다고. 예. 말 끝나고 밥 먹어야 되겠어요. 배고파. 자, 여러분. 말을 안 하니까 잘못 알아듣잖아요. 맨 앞에 계시는데 권사님이, 그쵸? 멀리 있는 분이 잘못 알아들으면 내가 이해를 해. 근데 맨 앞에 있는 분이, 예. 그러니까 말을 안 하면 오해한다니까요. 제발 말을 하세요. 예. 아예 그냥 딱 보면 알아야지. 하나님이십니까? 예? 말 안 하면 몰라요. 말 안 하고 제스처로만 해도 이렇게 오해가 생기는데 여러분 그래서 제발 말하세요. 섭섭하면 말하시고, 예. 그리고 이해가 안 되면 말하시고. 하나님이요 절대로 하나님의 마음을 숨기는 분 아닙니다. 여러분 이사야서 나오기 전에 그 전에 이사야서 전에 책이 뭐예요? 이사야 전에 일사야예요? 예? 예. 1사야, 2사야, 3사야 아니에요? 아니에요? 예. 이런 농담하지 말라 그랬는데 이사야서 다음은요 아가서예요. 전에는 아가서. 여러분 심판의 예언을 주시기 전에 하나님이 아가서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사랑의 고백을 마음껏 쏟아부으셨어요. 아가서를 읽어보세요. 하나님이 정말 너무 사랑하셔서 그 사랑의 고백을 어떻게 주체할 수 없을 만큼 저와 여러분에게 쏟아부으셨습니다. 오늘도 보세요. 그러나 주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과연 어머니가 젖먹는 자식을 잃어버릴 수 있느냐? 자기 태에서 나온 자식을 불쌍히 여기지 않는 어머니가 세상에 있느냐? 만일 세상의 어머니들이 자기 자식을 잃어버릴 수 있다고 하여도 나만은 너를 결코 잊을 수가 없다.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알고 싶으시면 성경을 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오늘 하나님의 마음을 여셔서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말씀하시는데요. 예루살렘아, 나는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겨놓았다. 내 무너진 성벽들이 항상 내 눈앞에 어른거린다. 여러분, 하나님이 내 이름을 하나님의 손바닥에 기록하시고 절대 잊지 않으시는데 그 다음에 하신 말씀이 중요해요. 내 무너진 성벽들이 항상 내 눈앞에 어른거리라는 얘기는 뭐냐면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무너져서 처참하게 짓밟힌 그 이스라엘의 성벽이 내 눈앞에 왔다 갔다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기억하시고 제일 먼저 뭘 보세요? 저와 여러분의 무너진 곳을 보세요. 아픔을 보세요. 그게 사랑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요 한 영혼을 볼 때 그 영혼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귀한 영혼인지를 보고 두 번째 그 사람의 아픔을 봅니다. 그래서 기도 제목을 아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 사람이 지금 무엇으로 아파하고 있는가? 그 사람의 마음속 깊이 어떤 아픔이 있는가? 그걸 볼 때 진정한 친밀한 관계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내 무너진 성벽들이 항상 내 눈앞에 어른거리신대요. 너는 지울 수 없는 문신처럼 언제나 내 마음에서 떠나지 않는구나.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얼마나 오해하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오해하는지 몰라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오해하면 나만 손해예요. 예. 아주 오래전에 8.15 해방 기념 무슨 다큐멘터리가 나오는데요. 거기에 어떤 할머니가 나오시더라고요. 그 할머니가 그 표정이 정말 한해 어린 표정이에요. 뭐라고 그러시냐면, 여러분, 우리 아버지는 노름꾼이었습니다. 그렇게 집이 부자였는데 있는 대로 다 팔아먹고 나중에는 심지어 어머니 폐물까지 다 팔아먹었습니다. 그래서 어머니는 매일 우시고 저희도 가난하게 그렇게 어렵게 살았습니다. 그리고 아버지는 그렇게 먼저 가셨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안 사실인데 아버지는 노름꾼이 아니라 독립운동가셨습니다. 그 모든 돈을 만주의 독립군에게 보내시기 위해서 일본 순사가 알면 큰일 나니까 가족들에게도 숨기셨습니다. 제가 왜 이렇게 한해 맺히냐면 내가 아버지를 오해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정말 선하시고 선하신 분이십니다. 악은 요만큼도 없으시고요. 그래서 하나님을 오해하는 것이 정말 어리석은 일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성경에서 하나님이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을 오해했을 때 정말 최대한의 노력으로 그 오해를 풀어주시려고 노력하시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이 저와 여러분에게 전달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아내를 만난 지 오늘 세보니까요 8,519일이 됐더라고요. 네. 왜 웃으세요? 네. 왜 웃으세요? 제가 왜 이 얘기를 할까요? 네. 어떤 가수가 나와가지고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게 엄청난 사랑의 고백이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제가 따져본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쓰셨던 사랑의 고백이에요. 내가 너의 머리카락 숫자까지도 세신다고. 네. 그 여러분 믿으세요? 네. 그게 하나님의 최선의 사랑의 고백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 아버지를 경험하니까 자신의 육신의 아버지를 용서하고 장인어른,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사울을 용서하는 거예요. 나의 진정한 아버지를 경험하니까 온전치 못한 아버지를 용서할 수 있는 힘을 경험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오해하면 용서할 수 있는 힘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고 체험하면 용서할 수 있는 힘까지 공급해 주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축복이고 하나님의 은혜예요. 여러분, 사랑하면 기억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기억하시듯 여러분도 하나님을 기억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김태원 씨 있죠? 그 부활의 기타리스트, 꽁지머리 아세요? 아시네. 그분 아버님이요 알츠하이머 걸리셨대요. 지금 78세, 9세 되셨는데, 근데 자기가 집에 가가지고 아버지 좋았어요 그랬더니 처음 뵙겠습니다 그러더래요. 근데 그분의 고백이 자기의 모든 세계가 무너지는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놀라운 건요,
아들들, 딸들은 다 잊어버리고 만나서 반갑습니다 그러는데 어머니 있죠, 와이프는 안 잊어버린대. 그래서 자기가 보면서 신기하더래요. 그래서 제가 그거 보면서 기억하는 게 사랑이구나. 여러분, 삶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시는 지혜가 있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기억하시려고 손에다가 손바닥에 쓰셨대잖아요. 문신으로 기록하셨다잖아요. 그러면 그 하나님의 사랑에 내가 반응해야 되잖아요. 여러분, 김태원 씨 간증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 있죠? 그분이 기타 치면서 마약 중독됐었잖아요. 그래서 심할 때 3개월 동안 마약에 취해서 살았답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그걸 알고 자기를 데려다가 집에다 가뒀는데요. 아버지 서재에다가 가두고 밖에서 문을 잠근 거예요. 그러니까 못 나가고 막 거기 앞에서 해롱거리다가 이제 정신이 들어가지고 할 게 없으니까 그 책장에 꽂혀 있는 거 이렇게 하나씩 둘씩 보다가 아버지 일기장을 발견한 거예요. 여러분, 40권이 있더랍니다, 아버지 일기장이. 근데 그 일기장 하나를 꺼내가지고 딱 보니까 오늘 태원이가 태어났다. 세상을 다 가진 것 같다. 오늘 하루 종일 태원이가 너무 보고 싶어서 일이 손에 잡히지 않았다. 버스에서 내려서 집에까지 100m 달리기 하듯 달려갔다. 내 아들 보려고. 아들을 보는 순간 내 모든 스트레스, 슬픔이 씻겨 내려가는 듯하다. 내 아들. 그걸 읽고요, 거기서 3시간을 통곡하며 울었답니다. 근데 희한한 건 그때 마약이 끊어졌어요. 여러분, 제발 성경 보세요. 성경 속에 하나님의 사랑의 고백이 가득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고 믿으면 믿을수록 그 사랑의 축복이 어마어마합니다. 그 사랑을 믿을 때 내 공허한 마음이 채워지는 거예요. 그 사랑을 믿을 때 내가 만족하지 못했던 그 삶 속에 만족이 찾아오는 겁니다. 그 사랑을 믿을 때 내가 끊지 못했던 중독에서 끊어지고요. 그 사랑을 믿을 때 영생의 확신이 드는 겁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아니하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오늘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오해를 풀어주십니다. 말씀으로 풀어주시는데요, 그 말씀을 믿어야 오해가 풀립니다. 말씀 속엔 증인의 고백이 담겨져 있고, 말씀 속에는 약속의 고백이 담겨져 있고, 말씀 속엔 사랑의 고백이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을 오해하는 저주의 삶에서 벗어나 하나님을 온전히 알아가는 복된 삶을 누리시는 믿음의 사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